2024년 여성 사역 강조 주간 6월 8일 날 원래 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춰서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설교까지 우리 여집사님들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선 양이 여성 사역 강조 주간이라고 해서 왔네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 같습니까? 좀 관찰을 해보세요. 기름병이 하나 있고, 바구니에 이렇게 가루가 좀 있고, 옆에는 나뭇가지가 좀 있고, 이게 누구 같아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죠, 과부. 근데 좀 화가가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주 짧습니다. 제가 좀 잘라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이제 엘리야는 민족을 걱정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엘리야는 마음에 이렇게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열왕기상 17장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뒤에 여기 지도에 보면 디셉이 어디쯤인지 나옵니다. 그죠? 갈릴리아하고 사해 바다의 중간쯤 오른쪽에 보면 그리시대가 나오고 그 그리시네 밑에가 디셉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엘리야가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3년 동안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역시 그 가뭄의 피해자가 됐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고 나서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3년의 가뭄,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아주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 큰 경험 중에서 특별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에게 협박하는 말을 이렇게 남기고 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이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너는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그리 시냇가가 가뭄으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거기에서 그 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때 음식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하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공급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람의 모든 생명에 관한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가 아주 깊이 체험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3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하여, 3년인지도 몰랐겠죠 처음에는. 근데 굶주리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들을 자기들에게 내리셨는지를 잘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고, 여전히 열왕기상 18장에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여전히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주 북쪽에 맨 위에 보면은 그 두로 지방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쪽 지방인데, 이 두로 지방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다 떨어질 때쯤에 엘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고통을 겪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도 그의 아들과 함께 이 격해진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절박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떡이 없습니다. 먹을 떡이 없고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나무가지 조금 주워다가 오늘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는 이제 자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일주일만 늦게 도착한다고 했어도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죄가 많은 곳엔 더했겠죠, 그죠? 두로와 시돈은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똑 떨어짐과 동시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야를 풍족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더 가뭄이 극심한 지역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건 없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보릿고개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닌데 우리 동네는 보릿고개를 올해까지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맛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수확한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요 이렇게 방 한쪽에다가 이렇게 수수를 엮어가지고 발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가지씩 줬으면은 제가 지금도
감자, 옥수수, 고구마 잘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쌓여 있는 대로 꺼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다 보니까 한 가지를 다 먹어야 다음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먹어야 맨 바닥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실컷 그것만 먹는 거예요. 옥수수만 실컷 먹고 또 감자만 실컷 먹고 고구마만 실컷 먹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옥수수, 감자,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봄이 되면 이제 그것도 떨어지면 정말 어떨 때는 남의 집에 가서 뭐 쌀을 꼬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데 그럴 때에 저희 집에 어느 날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집에. 그 당시에는요, 목사님이 많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온다고 그러면 그냥 온 교회가 난리가 났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수석장로의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먹을 게 별로 없는 때입니다. 어머니가 옆집에 가서 쌀을 꺼다가 이렇게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목사님 거는 이만큼 퍼놓고 우리 애는 이만큼 뭐 막 꽁보리밥 막 섞어가지고 이만큼 준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밥을 좀 남기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혀 남길 생각이 없이 얼마나 맛있습니다, 집사님. 아, 요즘에 이런 맛있는 음식 먹기 쉽지 않은데 정말 맛있습니다. 자꾸 먹으니까 그 먹는 걸 볼 때마다 저와 동생과 형은 목사님이 야속하기만 한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이 어려운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밥까지 뺏어 드시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에게 아주 몹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지금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런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지금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 배고프니 내 걸 먼저 만들어 와라.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요청이에요. 하지만 그의 요청에는 이 선지자의 요청에는 혹은 하나님의 요청에는 어때요? 은혜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밥을 남기시지 않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드시는 바람에 그날 저희가 밤새 목사님을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안식일 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 시간 내내 목사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얼마나 그 얼굴이 미운지 뭐 저런 사람이 목사님일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녁에 어머니가 밥을 주시는데 쌀밥을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왜 갑자기 쌀밥입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한 말 정도 주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기억이 남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게 그것도 모르고 하늘 같은 목사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막 이렇게 막 괘씸해 보였던 목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온화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네가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먼저 너는
너와 너의 자식의 음식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사역 강조 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여인의 믿음이 그 가정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굶주림으로부터 또 육적인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선지자처럼 느껴졌지만 그 여인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여인은 기도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과 제가 남편도 없이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쌀 한 움큼 가루 이만큼도 꺼올 데가 없다 보니 그 여인은 딱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지금 최후의 날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디셉의 그 그리 시내가에, 얼마나 이게 몇백 킬로 떨어진 지역인데 옛날에는 차도 마차도 없잖아요. 달려서 엘리야 선지자를 거기까지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벼룩의 간을 빼먹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집으로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었다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요, 어떻게 나와 내 아들이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이것을 달라고 하시오.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정령 사랑의 하나님이 맞단 말이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기도하지 않던 여인이었다면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기도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말로 그 여인에게 요청했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거니 하고서 그 여인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오늘 내 말대로 한다면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그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지역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속절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요청에 먼저 응답했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다른 각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선교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기 보니까 여기 식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식구. 저와 엘리야, 이 여인은 과부였고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식구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죠. 이 식구는 누구였을까요? 예,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 그 여인이, 그 예전에 마을은 다 일가 친척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사랑하던 가족들이겠습니다. 저와 엘리야와 그 식구. 그러나 순서가요, 엘리야가 먼저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엘리야를 먼저 내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또 엘리야와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영적인 기근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정에 계시는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어떤 분은 지금 기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삶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뭔가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1년 반이 넘었는데 그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지켜본 우리 송지영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삶의 문제에 부닥쳐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세상적인 어려움과 개인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 부닥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성 사역 주간을 주신 것은 먼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먼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식구들까지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송지영교회 우리 여성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한 마을을 극심한 위기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비밀 부엌이 생겼어요. 그 비밀 부엌에는 하나님이 딱 거룩하게 성별한 그 그릇 하나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한 기름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그릇이요 평범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름과 그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먹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 여인이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과 병을 성별하신 것입니다. 그 그릇은 이제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보통 병이 아니라 푸기만 하면 계속해서 가루가 나오는 그릇, 붓기만 하면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지는 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예? 영희 엄마 그러면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기름 좀 줘, 가루 좀 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와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일로 들어와서 좀 보세요. 하나님이 성별하신 이 그릇과 이 병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퍼서 담기만 하면 가루가 계속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빈 병 같은데 붓기만 하면 기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그 사르밧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먹고 자기 입는 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날마다 음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하여 날마다 가루와 또 기름을 퍼다 날랐습니다. 그래도 병에서는 끊이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자식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남의 그릇을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먼저 나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신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그릇을 채우는 그런 신앙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인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주님의 여종들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송정교회 우리 성도들, 여자 성도들께서 2024년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